먼저 우리가 얼마 전에 보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순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장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맞다, 당연하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제가 말씀을 보고 그의 인생을 보니까 좀 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파괴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찬송했는데 직성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쫓아가서 잡아올 테니까 허가를 해달라. 대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받고 쫓아갔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250km 정도는 차 타고 한 대여섯 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차 타고 달려갈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250km 떨어져 있으니까요, 아마도 말을 타고 여행을 해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여행해야 되는 거리인데 굳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의 제자들은 내가 몽땅 잡아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을 만나 주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핍박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교회가 파괴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을 참고 보실 수가 없어서 제일 극악한 주동자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친히 만나셔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리고 계신 겁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평생도록 고백하는 것처럼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우 충격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생각하기를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확신하니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으로 충분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으면 됐지 예수가 왜 필요한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지 그거 다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부정했던 사울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딱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딱 만나주시니까 그 순간에 사울은 여태까지 평생토록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신앙의 체계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의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의 종교관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철저하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맞이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었는데 잘못된 길이라고 깨닫고 돌아서야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란과 좌절감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 실패감을 느낀 사울을 맞아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자 위해서 갔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인정하고 다메섹에 가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 채 기까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가서 주님이 당신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교회에 맞아주십니다라고 대표로 만나준 사람은 아나니아였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를 대표로 하는 다메섹의 교회가 사울을 환대해 주는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과 길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맞아주는 사람은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전한 영적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요, 여기에도 또 비슷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어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의 인생이 한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초대해 주셔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동안 참 좋았어요. 그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닌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신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아 주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막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까지 확신을 갖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막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도 했고요, 도망가기도 했고요, 숨기도 했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까지 다 멀리서 봤는데요, 혼란에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정신 못 차립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베드로는 혼란 가운데 빠져서 정리가 안 됐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니까 이 충격과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어요. 분명히 3년 전에는 자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물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초청해서 3년 동안 잘 따라와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혼돈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도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디베랴 호숫가로 간 거거든요. 혼자 안 가고 다른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디베랴 호숫가에서 오랜만에 물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혼란에 빠져 있어요. 베드로가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어쩔 줄 몰라서 당황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못 잡고 아무리 해도 도대체 물고기가 다 도망갔나? 옛날에 내가 물고기 잘 잡는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왜 안 되지 하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변가로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왼편에 던지면 안 되나? 뒤에도 던졌고 앞에도 던졌고 밤새도록 사방에다 던져도 한마디도 없는 물고기를 이제 해변가 다 와서 뒤늦게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힐 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도 그냥 그 음성에 의지해서 믿고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탁 걸려갖고 물고기가 막 꽉 차갖고 못 끌어올리겠네.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한 번 경험한 것 같은데, 3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물고기를 못 잡아서 허탕을 치고 허무하고 실패하고 나는 물고기 잡는 직업 때려쳐야 되나, 우리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하는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물을, 성경 공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던져라 하셨어요.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해서 그때도 될 리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번 순종해서 던져봤더니 또 물고기를 콱 잡았었거든요.
오늘 3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디베라 호숫가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또 잡히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신가? 라고 하는 생각, 3년 전에 만났던 그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어떤 시력이 좋은 젊은 친구 하나가 저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가에 계시잖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자 이 베드로가 아직도 혼란해서 정신을 못 차렸는지요, 그 배에서 물로 짬뽀해서 들어갔어요. 조금만 참으면 이제 곧 도착할 텐데 그 새를 못 참고 그냥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뭐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빵을 구워놓고 계셨어요. 지금 막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방금 전에 이야기해드렸죠.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불을 피워놓으시고 빵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젖은 몸을 데필 수 있도록, 밤새도록 고생한 지친 몸이 따뜻하게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불을 피워놓으시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빵을 구워 먹여주시는 것이 교회고, 방금 잡은 물고기를 친히 예수님이 구워서 먹여주시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혼란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독거려 주시는 것이 교회이고, 내가 이제까지 평생 살아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 혼란 가운데서 사울을 웰컴했던 것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내가 살아온 길과 방향이 맞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좌절과 실망을 벗어나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다메섹의 교회가 사울을 그냥 환영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힘들어하니까 안수하고 기도해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인데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내가 미리 계획했고 그거를 처음부터 알려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아나니아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억하시듯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이방인들에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되돌아왔을 때는 그를 체포하고 신문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왕의 아들, 역시 임금이었는데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돼서 맨 나중에 최종적으로 향했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에 간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로마의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사울을 위해서 계획한 일들은 끝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1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이 장차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얘기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고난도 받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동전의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영광이라고 써져 있어요. 같은 동전입니다. 뒤집으면 뭐라고 써 있다고요? 고난이라고 써 있고요. 고난을 뒤집으면 뭐라고 써 있다고요? 영광이라고 써 있다고요. 여러분, 고난의 동전을 실어서 버리시면 영광의 동전을 갖다 버리신 거예요. 영광의 동전을 크게 받기 원하시면 뒤집어 보니까 뭐라고 써 있다고요? 고난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같은 동전이에요. 여기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동전의 뒤쪽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영광이라고 써 있다고요. 영광의 동전을 크게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울은 환대만 받고 앞을 보지 못한 눈을 뜨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하여 준비하신 계획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빵만 먹여주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만 구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는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기 위해서 만나신 것이고요, 그의 무너졌던 사명을 리빌드하기 위해서 만나신 것이고요, 여기서도 참 희한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3번 물으시니까 베드로는요, 사실 너무 죄송해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몇 번 했어요? 큰 소리로 3번 했거든요. 난 예수 몰라. 나는 예수랑 상관없어. 내가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 나는 저주받을 놈이야 해가면서 나는 예수랑 상관없다고 큰 소리를 3번이나 치면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뒤에서 멀리 도망갔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그거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해서 되게 미안하지? 하지만 너는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지? 그 마음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기어 들어가려는 목소리이지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서는요, 밥 먹이시고 끝난 거 아니고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네가 날 사랑하고 내가 널 사랑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보살펴라, 내 양을 책임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갈보리 믿음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참 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예수님 말고는 주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고요. 또 종종 만나게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대장 노릇,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교회 생일이잖아요.
이게 만일 내 생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일인데 그냥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생일 자체인데 나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뭘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뭐 재미가 있어도 그만 재미가 없어도 그만, 그거는요 자기 생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생일이 내 생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뭘 해야죠.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죠. 뭘 해도 잘 준비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 생일이니까? 내 생일이니까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내 생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교회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네 생일이다, 네 교회지 내 교회는 아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확실합니까?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교회가 내 교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될 때에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이유는 회심한 성도가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미 있어서 아나니아뿐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다가 횟가닥 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를 웰컴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밝은 빛을 너무 강하게 봐서 일시적으로 시각 장애가 생겨났어요. 밝은 빛을 팍 보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모르세요? 눈앞에 불을 탁 켜면 막 잠깐 안 보이잖아요. 그거보다도 강도가 수천 배, 수만 배 강했는지 사울이 잠깐 시력 장애, 눈을 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앞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다 잘못됐고 내가 있던 모든 믿음의 체계가 다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당황한 사울에게 안수도 하고 눈을 뜨게 해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일을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선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향하신 계획도 교회가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위한 계획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교회가 제공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서 사울의 증거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하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의 제자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회당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으로만 할 수 있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소용없고요.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임금에게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상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 다메섹 교회에서 사명을 받고 깨닫고 실제로 하면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간증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주님이 받으시게로부터 받은 사명과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을 여기서 실제로 엑서사이즈 하시고 프랙티스 하시고 실천해 보시고 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더욱더 힘을 얻어 전진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도 참 보통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두 남자가 뛰어갔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1등으로 달리다가 꼴등이 됐어요. 나이가 많아서 좀 지쳐가지고 오래 못 가서 중간에 뒤처진 것 같아요. 젊은 제자는 또 후다닥 뛰어가지고 빈 무덤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찾아오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는 같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인 줄은 늦게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좀 당황하고 있는데 젊은 제자가, 눈이 좋은 제자가 저기 예수님이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인가 하고서 점프해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 제자가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시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교회를 섬겨라. 내 양떼를 보살펴라 하시는데도 자꾸 베드로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젊은 저 요한이라는 제자는 주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 21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젊은 제자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요한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계속 살아있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실 일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뭔 일을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게 될 때에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